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과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2입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 창세기 1장, 2장, 5장, 11장, 역대상 1장 18절에 27절,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함께 펴서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억절 노래를 통하여 한번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기 9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5월 24일 일요일, 제목은 평평한 지구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번 질문에 보시면 계시록 7장 1절과 20장 7절 8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이 말씀은 평평한 지구에 대해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땅 사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평평한 지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과 이사야 40장 21절 22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지구는 공간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궁창에 앉으시는데 그 궁창은 둥글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지구를 공간에 다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욥의 시대에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사야의 궁창이라는 말은 후구인데요. 히브리 말로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구를 후구, 원형처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지구를 둥글게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이것은 라키아인데요. 역시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원을 뜻합니다. 한쪽에서 볼 때의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역시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지구를 둥글다고 표현합니다. 중세 과학자들이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미처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표현된 낱말을 표현된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방이라고 하니까 그냥 네모나다고 생각했고 해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그 시편 19편을 그대로 천동설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시와 상징을 단어 그대로 이해할 때는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사실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 중에 속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닫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의 능력이 지구를 유지함. 땅이 해마다 풍성한 소출을 내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천연계의 본래부터 존재한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다. 무한한 능력의 손이 이 지구를 인도하면서 깊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전 궤도에서 지구를 유지하는 것은 순간순간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증언보감 3권 259페이지입니다. 자,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제목은 고대 문학 속에 나타난 창조입니다. 1번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을 읽고, 좀 기네요. 다음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발췌문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비교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답을 적어 놓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사망의 존재가 되자 사탄은 아담의 후손들이 창조주를 찾지 못하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었죠.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뭔가 같은 일을 사단이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유사하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전설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가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실 때 사단이 먼저 선수 친 것을, 지구의 시간상으로는 먼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이 한 것으로 모방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성경 기록보다 전설이 먼저니까 성경이 그 전설들을 그대로 베껴왔다라고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성을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창조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도 수명이 있는 한 이것저것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동안 사탄의 그물에 갇혀서 자기도 모르게 썩어져가는 구습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죠. 사탄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 분명하겠죠. 문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런 주장을 은근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말씀이란 그 굳건한 믿음 위에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창조주 하나님.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부좌선지자 44페이지입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소지. 제목은 창세기와 이방 종교입니다. 1번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넷째 날에 등장한 천체는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그것들의 기능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창조주가 그것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 기능들을 주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18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에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계시는가? 정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창조의 기록은 그 당시로는요,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해와 달과 별이 다 그들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뭐 지금도 태양신 숭배하고 달 숭배하는 것 온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우선 일요일 성수설의 그 근원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종교에서 유래되었죠.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신사를 짓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 신사에는 돌비를 세우고 그 돌에 천조대신이라고 새겨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추는 큰 신이라는 말입니다. 즉 태양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지금도 일본에 가면 신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요, 여러 기록에 보면 교회에도 강단 뒷뼈 중앙에 가미다나라는 것을 달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 안에 창호지에 똑같은 글자를 써놓은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잔재들입니다. 그런 종교가 지천인 그 시대에 성경은 그것들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가 주신 기능을 나타내는 것일 뿐임을 너무도 명백하게 기록하였죠. 즉 밤과 낮을 주관하도록 창조주께서 해와 달과 별에게 기능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사탄의 책략. 사탄의 책략 중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우화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조화 선지자 112페이지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제목은 창조와 시간. 1번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5장 11장을 읽어보라. 성경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추적해 가는가. 좀 길지만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면 바로 족보로서 추적했습니다. 족보는 역사성을 확실하게 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족보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족보가 기록된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지루하도록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세상의 일반 종교들은 권선징악 이것이 중심이죠. 즉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혼이 내세에 좋은 곳으로 또는 천국에 가는 곳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존재와 생명에 관한 것을 계시한 경전입니다. 존재와 생명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신원 또는 근원, 존재와 생명을 조상으로부터 얻습니다. 조상을 모르면 가까이는 부모님을 모르면 자기의 존재 근원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왔는지. 그것은 또한 자신의 신분을 모르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신분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족보는 되게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에서 시작하여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존재를 이어가며 그 생명을 받았는지 많은 족보로 계시합니다. 역사와 과학적인 정보를 족보는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도요. 성씨들은 다 족보로 증명하잖아요. 조상에게 닿은 후에 그 이상은
모르는 성씨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밀양 박씨, 경주 김씨, 김해 김씨, 이거 외에도 많겠죠. 즉 첫째,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저는 이제 청도 김씨인데요. 청도 김씨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윗대는 뭐가 됩니까?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존재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첫 조상에 대해서는 신화나 설화가 되어버렸죠. 단군 신화, 아니면 뭐 박혁거세 같은 신화.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그렇게 신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첫 아들을 낳을 때에 기록하므로 명백한 사실인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올라가면 결국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증명합니다. 얼마나 분명한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밝혀주는 복음인지요. 이것이 바로 족보의 의미입니다. 자,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믿지 못할 가설들을 과학의 가정적 추론은 얼마나 자주 정정되며 폐기되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고서도 우리의 혈통을 미생물, 연체동물, 원숭이로 추적해 갈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는 단순하고 장엄하게 선언된 성경의 말씀을 내어버리는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 교육 130페이지입니다. 자, 5월 28일 목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성경 속의 창조. 1번 질문해 보면 아래의 성경절들을 읽고 이 성경절들이 각각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적어보라. 여러분 조금 답이 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인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창세기 1장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은 창세기 1, 2장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창세기 1장 3절 4절을 인용하죠. 에베소서 3장 9절은 창세기 1장 2장을 인용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을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인용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창세기 7장 23절을 인용합니다. 유다서 11절 14절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을 인용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3장 14절 22장 2절 3절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을 인용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는 다시 한 번의 증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기자는 각각 다를지라도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로 기록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 기초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를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그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인간이 죄인된 것도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 된 것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바탕 속에서 우리는 속죄와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도 허구가 되겠죠.
실제 사건도 아닌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고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실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을 받는 성도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이 모든 성경의 해석의 기본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깊이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진화론적 창조설의 위험성. 그러나 첫 주일의 창조 사건이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아주 분명하신 것을 애매모호하게 한다. 그것은 가장 음험한, 따라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신이다. 그것의 참 성질이 감쪽같이 변장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자들도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부주와 선지자 111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 노래를 외우든지 아니면 직접 외우든지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역사로서의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